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간에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며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첫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요번에 3주차고 오늘 내용에서 끝내야 되는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한 주로 끝내기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마음을 혹하게 했던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뭐였냐면 요즘 세대들 중에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면 파이어족이죠. 파이어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이른 나이에 은퇴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죠.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빠르게 은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투잡뿐만 아니라 쓰리잡, 포잡 뭐 이렇게도 하고 돈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결국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남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꿈꾼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컨트롤하면서 조금 빠른 나이에는 그것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재력을 갖추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꿈꾼다. 그래서 파이어족을 꿈꾸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이어족을 보면서 이 시몬과 오늘 연결이 되는 지점을 좀 보았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능력을 가지면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에 임하시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 오늘 시몬의 모습이죠. 그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삶, 이 주도권을 내가 잡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되는데 왜 그것이 악한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왜 그것이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죄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연장된 것을 봅니다. 확장된 것을 보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다시피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았던 시몬이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꺼내면서 말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시몬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능력이 있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마술이 아니라 술사 같은 역할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인기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어떤 불안감이냐? 내가 능력의 한계가 느껴지고 내 능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내가 더 큰 위대한 능력을 펼치지 않으면 인기가 떨어질 것 같다. 사람들이 떠나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아마 오늘 시몬이 그런 능력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성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거래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몬은 오늘 그 성령에 내려오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19절에 보시면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시러 오신 것을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한 사람은 능력이라고 한 사람은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서 생각해 보면 시몬이 말한 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지위와 권세를 가진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나에게 달라, 그런 권세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달라. 그리고 그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거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죄악인가? 두 가지 죄악을 크게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은혜를 거래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수단화한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거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해 수단화한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내 성공의 도구 삼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얻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송을 받고 싶어서 성령을 돈으로 주고 거래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 성공, 내 인기, 내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의 본질이 우리의 원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다, 수단화되고 싶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과 이어지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점점 더 확장시켜보면 무엇처럼 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점점 더 강해지고 권세를 가져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주어질 것 마냥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원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보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죠? 왜 그랬나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쌓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러한 우리의 욕망을 보고 그것을 왜곡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것을 왜곡시키고 다르게 해석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미 닮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나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하나님이랑 달라. 왜 다르냐? 선악과를 먹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너 하나님이랑 똑같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증명해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왜곡하고 변형시켰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교묘하게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그래도 너를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증명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왜곡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만 높아질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오늘 시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구나. 능력 없는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왜곡된 시선을 계속해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를 얻어서 내가 성령을 컨트롤하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그래야만 내 삶의 만족이 있을 것 같다. 내가 가치가 높아져야만, 능력이 있어야만, 지위를 얻어야만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래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시몬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도구화하고 그것을 수단화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 바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시몬처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대로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가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쓰기를 원하죠.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자기 것으로 여기게 해라. 그래서 내가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일과 시간은 세금처럼 어쩔 수 없이 떼야 되는 그런 세금처럼 느끼게 하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간은 기부금처럼 여기게 하라 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처럼 어쩔 수 없이 떼야 되는 시간 내려놓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시간 떼어놓으면 그 나머지 시간은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떼고 난 나머지, 교회 오고 간 나머지, 일상생활을 하고 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채워가죠. 이 정도 봉사했으면, 이 정도 예배드렸으면 나는 내 삶,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되지, 내가 더 기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소유의 개념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죠.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속이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능력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오늘 시몬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제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내가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그것을 거래하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내 신앙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은가, 내 인생을 내 마음껏 해도 되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여 주셨는가? 능력을,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왜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것을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될지 그 마음이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시몬처럼 능력을 맞추는 초점에 맞추는 신앙은 좀 다른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이제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몬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일에서 손을 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이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는 겉모습의 능력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 심중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무엇으로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지만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이 지금 생명의 삶에 흘러가고 있는 발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퀴즈 잘하고 계시죠? 지금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섰습니다.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일확천금을 주면서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발람이요, 자신이 스스로 저주하진 않지만 그가 이스라엘이 넘어질 죄에 대한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가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면 발람에게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국은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발람의 교훈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발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높아지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인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탄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가 땅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 루시퍼가 그 능력을 빼앗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음악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음악으로 홀리기 시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을 걷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는가 하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마 나요에 있었던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언도 합니다. 선지자들처럼 예언도 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있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렸는가. 우리는 늘 이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몬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요, 결국 이 이후에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부들이 보았던 책들을 살펴보면 그가 나중에 베드로와 능력 대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능력을 하고 그가 양탄자를 탔다가 양탄자에서 떨어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의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발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내가 이 마음의 동기를 왜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이곳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늘 동기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 되고 싶은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긋는 그대로 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도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올바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것을 숨기고 아니다라고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시몬처럼 될지 모릅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지 못하는 진짜 회복의 모습이 아니라 감추고 있을 때 시몬이 그것의 반대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참목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요 시몬의 악한 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해야 돼. 너 지금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두려웠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직접 해야 될 회개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미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신을 부르는 그 회개의 자리에 자신을 온전하게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아가지 않고 그런 자기들보다 높게 해주는 그런 사도들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다른 사람이 나와 해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는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좋으면 내 부모님들의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으면 내 배우자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신앙생활이 좋아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죠. 공동체가 성장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숨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 시몬은 그렇게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 대신에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아마 시몬이 그 능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위와 권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그것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확실하게 원했던 것 같아요. 사도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은 사람의 말은 내 귀에 들리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은 내 손에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사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에게 기도해 주는 것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안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느껴지는 것, 내가 눈으로 보이고 세상적인 가치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주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구나 라고 신뢰할 수 있을 그 신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믿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높아지고 성장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쉽게 매달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손에 나타나는 결과, 내 손에 붙잡히는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게 나쁜 것을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이것뿐이라고요? 라고 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내 손에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 내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나에게 진짜 좋은 선한 결과를 반드시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동의가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손에 붙잡히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가 그런 것만 붙잡으면 오늘 시몬이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간접적으로만 하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면요, 사실 기도가 사실 안 나와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사실 가만히 있게 됩니다. 아무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조차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에게 붙잡힌 그런 눈에 잡히는 결과 때문에요. 그럴 때 아무것도 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머무르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을 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인정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생각나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 시간을 오래 두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단독해서 만나는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처럼 그것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걸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경내에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주도권을 내가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몬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사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나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도 시몬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다,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남보다 한 발 늦은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 부러워하는 대상을 보면서 나도 그런 대상이 돼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단하다고 말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거래하면서 주님,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의무방어전 하듯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는 이미 내 형상이야. 능력보다 더 중요한 형상이 네 안에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네 안에 있는 그 존재적인 것으로 기뻐하니까 능력을 주려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것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과 거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친구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이 주도권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서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를 내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